그 시편 23편 속에는 무엇이 있길래 이와 같이 놀라운 역사가 있느냐? 평안이라는 그 기본적인 그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느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23편 1절부터 4절 먼저 읽겠습니다.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목자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목자라고 우리에게 나타나신 분 이름이 누굽니까? 바로 목자 대신 예수지요. 다윗은요, 벌써 예수님이 오시기 1000년 전에 예수님을 성령으로 직접 체험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 첫째 소절에서부터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는 말은 히브리 원어에서는 empty spot, empty place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는 것은요, 내 마음속에 성령이 가득가득 찼다는 뜻입니다. 부족함이 없다, empty spot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가득 찼나 나의 자신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목자라 하니까 양이기 때문에 양이 배가 가득 찼다, 그런 뜻도 될 수는 있습니다만 그거하고는 다르죠. 지금 다윗은 영적인 것을 얘기하고 있으니까요, 부족함이 없으려는 것은 빈 곳이 없이 가득가득 채워졌는데 성령 충만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우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것이 평안한 사람의 생활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2절에서 볼 수 있는데, 3절에서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그랬어요. 이 소생이라는 말은 뜻은 히브리 말로 이쇼벳이라고 하는데, 이쇼벳이라는 뜻은 회개한다, 돌아간다는 뜻입니다. 돌아간다. 어디로 돌아가는 것입니까? 이것은요, 다윗도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그 사람이었지만은 때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리는 때가 있더라. 그리고는 다른 곳으로 간 곳이 있더라. 이것은 바로 무엇을 말하면 사무엘하 11장에서 우리의 아내 바세바를 통해서 자기가 다른 길로 떠났던 그 때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요, 사무엘하 11장에서 보면은요, 사무엘 전에 상에서는요, 이 다윗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살 때에 자기 앞에 거인 골리앗이 있어도 물리쳤지요. 자기 앞에 자기를 죽이려 하는 사울 왕 저절로 다 무너졌지요. 예루살렘 성, 그것을 짓기 전에 예루살렘은 높은 산인데 거기에는 다른 민족이 살았어요. 그거 다 힘으로 없앴죠. 다윗 앞에는요, 사람들이 적으로 설 수가 없었어요. 왜 그러냐? 하나님이 그를 품에 안고 평안을 줬기 때문에. 모든 면에서 복되게 샬롬이라는 그 자체를 다윗은 인생에서 체험하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샬롬을 체험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품속에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다윗은 체험하고 알고 살았습니다. 그런데요, 참 묘하지요. 이제 모든 것이 다 평정해졌어요. 너무 편해졌어요. 그런데요, 이제 좀 쉴까 싶었어요. 군인으로서 수십 년을 살아왔으니까 얼마나 피곤하세요. 늘 손에는 피가 묻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좀 쉬자. 그 쉬자는 그 순간에 그 눈앞에 나타나는 것이 하나 있었는데, 바세바라는 모욕하는 여자가 눈에 탁 나타났어요. 기가 막히지요. 잘 살고자 하는 순간에 아담과 이브 앞에 저 선악과가 너무 아름답게 보이는 선악과가 탁 나타났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왜 그 순간에 이와 같은 시험이 나타났지요? 하나님은요, 자기의 이름을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백성들에게 자기의 귀한 보화, 보석이니까 더 아름답게 꾸미기 위해서는요, 죄를 허용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아담 이브도 하나님께서 더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죄 짓게 하셨느냐?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요, 사실입니다. 인류를 아담 이브보다 더 아름다운 존재로 만들고 더 하나님 앞에서 보석처럼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서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이미 창세 전에 예정했다 하시죠. 이상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예정을 하시는데 하나님의 자기의 아들이 피를 창세 전에 예정해서 허락하셨다. 이것이 영원한 언약입니다. 인간 지었기 전에 아담 이브가 죄 지을 걸 미리 알고, 다윗이 죄 지을 걸 미리 알고, 다윗이 눈앞에 여인이 모욕하는 거 볼 것을 미리 알고, 하나님께서는요, 다윗이 죄 짓는 걸 아시면서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죄를 지었기 때문에 다윗이 받는 고통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3절 2절을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3절,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돌아오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자기 이름을 위해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이게요, 이 시편 23편은요 바로 여기에서 신약 성경이 없이는 이해하기 아니하면 이 3절 말씀을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말은, 의의 길이라는 것은요, 믿는 자만이 받는 하나님의 인정된 길을 의의 길이라 합니다. 의의 길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인정한 길입니다. 이 길로 가면은 영원한 축복의 길이라, 구원의 길이라. 그 길이 바로 의의 이름인, 의의 길인데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만 만들어 놓은 길입니다. 그러니 이 길을 누가 가겠습니까? 구약 성경 사람들은요, 다윗도 이와 같은 성령 체험 충만하게 하였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시 아니하셨다면은 구약 성경 사람들의 구원은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도 물론 없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의의 길은 예수님이 품에 안을 때만 알 수 있고 갈 수 있는 길입니다. 그 길을 위하여 길을 인정해 두셨습니다. 그런데 4절 보면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그랬습니다. 과연 다윗은 바세바를 통해서 마치 아담이 선악과를 눈에 띄어서 보는 것과 똑같은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기막힌 유혹이 일어났습니다. 그 유혹을 따라서 가는 길이 어떤 길입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했습니다.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는 뜻은요, 이 사망의 음침함이라는 것은 아주 어둡고 어두움이라는 뜻입니다. 너무너무 어두운 골짜기, 음침한 골짜기는 짤마웨트라고 해서 히브리 말로 짤마웨트라는 뜻은 어두움, 너무너무 지옥과 같은 어두움을 두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어두움이라는 뜻인데 그 어두움 속으로 유혹의 손길로 인해서 빨려 들어가게 되었더라, 그런 뜻입니다.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런데 묘하지요. 죄를 지었으면 하나님이 마귀한테 팔아버리지 왜 하나님이 죄를 지었는 사람한테 함께 하셨겠습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죄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범위 하나에서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죄 짓지 않습니다. 못합니다. 죄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생 산다는 것 참 중요합니다.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좀 더 얘기하고 싶지만 하는 데까지 하겠습니다.